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오승욱 선교사입니다. 중립수어 속소바이 땅의 크니여 여러분 다 반갑습니다. 소마이 프레예수 프로티움포 예수님의 복이 여러분들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윤동윤 목사님은 중등부 때 저의 스승이셨고, 그리고 또 제가 목회 사역을 시작할 때에 신대원을 준비하면서 제가 또 직장인 청년을 잠시 맡았다가 그곳에서 또 신대원을 합격해가지고 전도사 생활을 시작했던 그런 의미가 있는 그런 예림교회이고, 또 여러분들이 지금 눈에 보이는데요. 우리 오성규 장로님도 계시고, 지금 눈에 보입니다. 지금 옛날의 과거가 지금 스쳐 지나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격스럽고 기쁜 하루입니다. 오늘 또 추수감사절이어서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12년 전에 개척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개척교회를 시작해서 4년이 되는 그 해에 제가 캄보디아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캄보디아를 그냥 갔습니다. 왜? 선교에 대한 사명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관광을 갔는데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NGO 고아원을, 아름다운 NGO 고아원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운영할 수 있고 그것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고 해서 저희 가족이 회의를 하고 준비를 해서 개척교회를 후임 목사님에게 맡겨드리고 저희들은 떠났습니다. 떠났는데 제가 그때 생각하면은 캄보디아 선교는 절대 갈 수 없는 상황이었고, 저는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저는 떠나는 선교사가 아니라 보내는 선교사다. 목회를 하면서 보낼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떠날 줄은 몰랐고 떠나보니까 하나님께서 캄보디아 땅에 발을 밟았는데 그 모든 계획이 없어져 버렸어요. 마치 저를 캄보디아에 갈 수밖에 없도록 당근을 흔드시다가 당근을 다 없애버리신 거예요. 그때부터 저희 가족은 환난과 어려움에 저희 가족이 삼켜졌습니다. 앞을 봐도 뒤를 봐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고요. 좌우를 살펴봐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저희 가족 모두가 다 쓰러졌어요. 쓰러졌더니 하늘을 보니까 하늘이 뻥 뚫려 있더라고요. 그때부터 하늘을 향해서 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저희 가족을 어찌하여 이 캄보디아 땅에 보내서 이렇게 생각지도 못했던 고생을 시키십니까? 계속 기도했어요. 여러분, 처음에 목사면은 기도를 잘할 걸로 생각하시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어려움 닥치면요,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냥 하나님 원망하게 되고 현실을 부정하고 싶었었는데 현실은 바뀐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렸어요. 가족 전체가 살려달라고. 하나님, 자그만 일이라도 저에게 맡겨주신다면 그 사역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더니 얼마 있지 않아서 작은 사역이 저에게 맡겨주셨어요. 어떤 사역이냐면은 해피하우스 고아원에 협력할 수 있는 사역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 미술을 전공하니까 미술을 가르치고, 제가 영어를 가르치고, 그리고 설교를 하면서 잠깐 섬겼어요. 2년 동안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단독 목회를 하게 해주셔가지고 목공 공장을 제가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왜? 저는 후원을 하는 교회도 없었고 제가 선교 나갔다고 아는 분들도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나무로 탁자를 만들고 테이블을 만들고 그리고 싱크대를 만들고 붙박이장을 만들면서 반기술자처럼 캄보디아 친구들하고 같이 그렇게 하면서 주일은 목공 공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평소에는 나무로 가구를 만들지만은 주일 되면은 다 치우고 의자를 놓으면은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교회로 바뀌는 거예요. 거기에는 우리 기술자들이 부부가 가족이 다 모입니다. 7가정, 8가정이면 30명이 넘어요. 그래서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면서 먹고 살고 하는 삶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 교회에 있던 장애인 자매가 있어요. 속행이라는 자매가 있는데 반신불수예요. 그 자매가 고향에 갔다가 반신불수의 남편을 만납니다. 결혼을 해가지고 애를 낳았는데 애가 가누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한쪽 손밖에 사용할 수 없으니까 기저귀를 갈더라도 두 부부가 도와줘야
세울 수 있고 기저귀를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 가봤더니 집이 없는 거예요. 집을 지어뒀더니 집이 너무 아름답게 사용되어지고 있고, 그리고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장애인 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한 채, 두 채에서 지금 36채를 완성하고, 그리고 37채 지금 기초공사를 마치고 저희 성도들이 곧 또 완성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장애인 보금자리 주택은 그냥 집이 아니라요, 그곳에 사역지가 없는 사역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빛나는 분들입니다. 캄보디아에서 스스로 말씀을 듣고 결단을 해서 신학교를 간다든지 세미나를 가서 주의 종으로 쓰임받고 있는 사역자들이 있더라고요. 그 사역자들이 처마 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거적대기를 깔고 바닥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나무 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너무 귀하신 분들입니다. 보통 누구를 지원을 받아서 하는데 그분들은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하냐면은 부인은 공장에서 일을 하고 생업을 하고 남편은 주의 종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을 만나가지고 그 가정교회를 또 장애인 보금자리 주택에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6명의 사역자들과 함께 가정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올 5월 달에 전화 한 통을 받게 됩니다. 제가 처음에 캄보디아 간 이유가 뭐냐면 고아원을 인수하기 위해서 갔어요. 그리고 고아원에 대한 미련이 있다 보니까 교회를 하면서도 계속해서 고아원을 협력하고 도와주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5월 달에 전화가 왔어요. 해피하우스 목사님 사모님이 저에게 전화가 와가지고 이 보육원을 맡아달라는 거예요. 제 꿈이 뭐였습니까? 고아원을 맡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7년 만에 저에게 그런 제안이 들어왔는데 저와 저희 집사람은 반대했습니다. 왜? 지금 그렇지 않아도 목공 공장을 운영을 해야 되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집을 지으러 다녀야 되고, 그리고 또 목회를 해야 되고 제자 훈련을 해야 되는데 너무나 시간이 바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 건강도 많이 좋지 않아서 얼마 전에는 결핵으로 고생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몸이 따라주질 않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마음 먹고 있었던 게 뭡니까? 고아원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이 항상 있었는데, 그래서 해피하우스에 갔어요. 갔더니 철없던 아이들이, 4년 전에 소망과 기대가 전혀 되지 않은 아이들이 4년 지나고 난 뒤에 어떻게 됐냐면은 주의 종이 되겠다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등학교 대학생이 되어서 주의 종을 준비하고 있는 걸 보고, 그러면 2, 3년만 도와주면은 저 아이들이 주의 종이 되어서 교회를 건축하고 그리고 캄보디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사역자들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하고 가슴이 뜨거워져서 덥석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5월 달에 원장으로 취임을 해가지고 여기 나오기 전 한 달 전부터 아이들과 뒹굴다가 이곳에 나왔습니다. 뒹구니까 머리가 간지럽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머리가 간지러울 일이 없는데 간지럽더라고요. 그래서 A4 용지를 깔고 챔빗으로 2번씩 했더니 살찐 이 2마리가 뚝 떨어지더라고요. 나도 이제 똑같아졌구나, 쟤들하고. 그 아이들이 저보고 아빠라 부릅니다. 네, 왜냐면은 대학생 그 아이들이 어머니가 연세가 어떻게 되냐면은 40대 초중반이에요. 제가 40대 후반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빠라 부르니까 다 아빠라 부르고 있어요. 중학생들은 저보고 오빠라 부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고 있다가 이 자리에 나왔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저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물과 피를 쏟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하지만은 초림 때는 그렇지만은 재림 때는 다릅니다.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모든 천사들과 함께 나팔 소리를 가 있는 그곳에 동시에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때는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우리를 구분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편에는 의인들, 좌편에는 악인들을 세운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양과 염소가 있는데요.
여러분 양고기를 좋아하십니까? 염소고기를 좋아하십니까? 아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보양탕으로 염소를 좋아하실 것이고, 젊으신 분들은 양을 좋아하실 텐데요. 성경에는 양은 의인을 상징하고요, 염소는 악인을 상징합니다. 근데 이것을 구분하는 기준이 뭐냐면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편에 있는 자들에게 복받을 자들아, 창세 전부터 예비한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줄였을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말랐을 때에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에 너희가 나를 영접하였고, 내가 헐벗었을 때 옷 입혀 주었고, 병들었을 때 나를 보호해 주었고, 그리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찾아와 주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때 의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언제 우리가 주님께서 그러할 때에 우리가 그렇게 섬겼나이까 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캄보디아는 어려운 나라지만은 정말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군지를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장애인들이. 제가 푸놈펜에 살고 있는데요, 푸놈펜은 수도입니다. 수도. 캄보디아에서 제일 살기 좋은 나라가 곳이 푸놈펜입니다. 근데 그곳에는 인도가 제대로 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걸어다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오토바이를 타고 차를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거리를 활보할 수 있냐? 절대 할 수 없어요. 한국과는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한국에는 여러분 저상버스가 있어서 시내버스도 탈 수 있고, 그 지하철도 탈 수 있고, 또 엘리베이터에서 모든 그런 건물을 드나들 수 있습니다. 근데 캄보디아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캄보디아 가보면요, 장애인을 만나기 힘들어요. 왜요?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장애인들은 집에서 있다가 집에서 생을 마감해야 되는 사람. 시골은 어떻습니까? 우기 건기가 있었어요. 우기 때는 비가 잠깐만 내려도 무릎과 허리까지 물이 찹니다. 집이 어떻게 되냐면요, 높은 다리를 세워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판을 깔고 그 위에서 사람이 자고 있습니다. 근데 그까지 계단이 뭐냐? 계단이 아니고 그까지는 사다리입니다. 사다리. 사다리를 이렇게 올라가야만 올라갈 수 있는데 장애인은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시골에 있으면은 그 방에서 살다가 그 방에서 그냥 생을 마감해야 되는 사람들. 너무나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또 캄보디아에서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고아들입니다. 고아들. 성경에 보면은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러 가는데요, 고아들이 있는데 저희 보육원에는 고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의 개념에는 고아가 부모님 둘 분 다 없는 것이 고아라 생각하잖아요. 근데 캄보디아는 고아보다 더 불쌍한 아이들인데 어떤 사람들이냐? 엄마 아빠가 결혼을 해요. 결혼하면은 아이를 낳아요. 근데 캄보디아 남자들은 책임감이 많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은 좀 약간 좀 부족한 부분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 충실하지 않고, 그리고 월급을 받아도 집에 갖다 주지 않으면은 여자들은 똑똑해요. 모계사이다 보니까 책임감이 강하다 보니까 그 남자하고 헤어집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어떻게 하냐? 시골에 있는 친정 어머니한테 보내요. 그리고 이 어머니는 공장에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사업장에서 일을 하고 술집에서 일을 하면은 돈을 번 거를 시골에 갖다 주면은 이 친정 어머니가 키워요. 그리고 이 사람이 젊으니까 또 결혼을 합니다. 재혼, 삼혼을 합니다. 삼혼 때도요, 청첩장을 보내줘요. 그러니까 이 삼혼, 사혼이요, 어떻게 보면 많은 나라가 캄보디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골에 있는 이 아이를 키우던 할머니가 병이 들거나 돌아가시면은 이 아이는요, 완전히 고아가 되는 겁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있어도 어머니, 아버지를 부르지도 못하고 찾아오지도 않고, 그런 고아가 된 아이들을 국경 지방에 있는 밭에서 일하고 학교 못 다니는 아이들을 저희들이 불러가지고 먹이고 재우고 입히는 사역을 하는데, 그것이 우리 보육원입니다. 그 아이들과 함께 저희들 즐겁게 사역하고 있는데요. 한번 보금자리 주택을 한번 영상 먼저 보실까요? 네, 거주 공간과 가정교회를 건축을 지원하는 그런 사역을 합니다. 다음요.
네, 저 위에 보시면은 트럭이 있는데요. 캄보디아는 아직까지 통근 버스가 없고 트럭에 사람이 타고 통근하고 있습니다. 1톤에는 한 50명 정도, 2.5톤에는 한 130명 정도 타고 빽빽하게 타가지고 공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밑에 보면 이슬람 사원도 있는데요. 지금 영적 전쟁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다음요. 다음. 네. 저 여자분들이 누구냐? 저희 교회 여성도들이자 우리 기술자들의 부인들입니다. 그래서 저 가족들과 함께 목공 공장에서 평소에는 일을 하고 또 예배 드릴 때는 예배당으로 쓰고 있습니다. 다음요. 푸놈펜 공항에서 5분 거리입니다. 여러분 푸놈펜 오실 기회가 있으시면은 꼭 놀러 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요. 목공 공장에서 사역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목공 공장에다가 지금 예배는 저렇게 또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보시면은 신방도 하고요. 성탄절 예배도 드리고 또 직장인 예배도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요. 네, 저희들도 뭐 NGO 이런 데도 나아가서 직장인 예배도 제가 주재하고 그렇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다음요. 지금 밑에 보면은 동그라미 친 저 기술자들이 저희 교회 집사이자 매지응, 오야입니다. 오야. 처음에는 시다였어요. 돕는 사람들이었는데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잘해가지고 집사도 되고 그리고 기술자들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같이 건축 다니면서 행복하게 장인들을 돕고 있습니다. 다음요. 1호 집인데요. 오른쪽에 있는 자매가 왼쪽에 있는 자매가 속행이 자매인데 반신불수고요. 또 오른쪽에 있는 형제가 반신불수인데 절단장애입니다. 둘이서 결혼해서 애를 낳았는데 저희들이 집을 지어드리고 또 전동 휠체어를 제공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가정 예배가 지금 드려지고 있습니다. 다음요. 유마티스 관절염이 심한 분인데 걸어다니지 못해서 저희들이 집을 지어드리고 교육관으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요. 이분은 네 남매인데 부모님이 돌보지 못해서 저희들이 장애인 집을 지어주고 그리고 돌보고 있습니다. 다음요. 이 친구는 나무 위에 올라갔다가 나무에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척추를 다쳐가지고 하반신 마비가 왔는데 자녀들은 3명인데 지금 장애인 보금자리주택에서 잘 생활하면서 그 장애인 보금자리주택이 도서관과 공부방으로 지금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요. 이분은 마음 아픈 분이에요. 닝사번 사모님인데 목사님 사모님인데 장애인이에요. 근데 목사님이 아들과 함께 교회를 건축하다가 아들이 감전이 된 바람에 사망을 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손주들이 그의 자식들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건축하면서 너무 마음 아파서 같이 놀아주고 위로해 준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교회 교육관으로 잘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요. 이 친구는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일어서거나 앉아본 적이 없어요. 뇌병변에다가 뇌성마비예요. 그래서 저기 오른쪽 위에 왼쪽 위에 보시면은 이 마루가 듬성듬성한데요. 대소변을 저기서 봐서 다 처리를 합니다. 근데 저 어머니는 아버지가 또 도망을 갔어요. 어머니 혼자서 시장에서 일을 하면서 계속해서 아이를 돌보고 있는데 저희들이 장애인 집을 지어주고 거기에 욕조를 만들어가지고 행복하게 지금 살고 있습니다. 다음요. 이분은 태어났는데 손과 발이 없어요. 기형입니다. 두 부부가 너무 얼굴이 밝아요. 그래서 저희들 집을 지어준 동안 이 친구가 팔꿈치로 펜을 들고 편지를 썼는데 저한테 편지를 썼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고 정말 귀합니다 하면서 저한테 편지 써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요. 이분도 팔이 기형이고요. 몸통에 발이 붙었어요. 닉 부이치치 아시죠? 그런 비슷한 증세에 있는 자매인데요. 이 자매가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자매가 기도하면 은혜를 받고 하는데 이 자매가 저기 사다리로 올라가는 거 보십시오. 목숨 걸고 올라갑니다. 저러다 떨어지면요 많이 다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애인 보험자유택에 지어드리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요. 이분은 지뢰를 밟으셔가지고 두 다리가 잘려서 장애인이 되셨습니다. 저희들이 집 지어드리고 그리고 그곳에서
사역자와 함께 귀한 교회를 계속 하고 계십니다. 다음요. 이분은 허리를 다치시고 등이 휘어가지고 발이 너무 약해지셨어요. 그래서 휠체어를 이런 휠체어를 탑니다. 이렇게 굴리는 거, 자전거처럼 굴리는 거, 손으로. 그러니까 양어깨에 늘 파스를 붙이고 계세요. 너무 힘들어 보이셔가 저희들 교회에 있던 전동 스쿠터를 고쳐가지고 제공해 드렸더니 소를 키우시고 거기다가 구름알을 달아가지고요 풀을 베서 거기 싣고 소도 키우고 지금 잘 살고 계십니다. 다음요. 예, 이분은 임신한 어머니인데 딸이 뼈가 흐물흐물해요. 그래서 혼자서 못 일어서고 못 앉습니다. 근데 이 가정에 저희들이 장애인 집을 지어드렸더니 공교롭게도 건축이 마친 날 이 산통이 와가지고 저희들이 당장 데려가서 산부인과 데려가서 분만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출산을 도와준 적이 있습니다. 다음요. 이번 절단 장애인이요. 근데 저기 보시면은 두 번째 사진 보시면은 옆에 건물이 큰 게 있는데 교회입니다. 저 교회 보고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저희들은 시골을 많이 다니거든요. 근데 목동에 있는 모 교회에서 지은 교회더라고요. 한 방치가 된 지 한 5년 넘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에 들어가 보니까 발을 못 디뎌요. 진흙탕이 너무 많아. 왜? 천장에 구멍이 나가지고 물이 들어있는데 먼지가 섞여가지고 진흙탕이 돼가지고 예배당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왜요? 한국 교회가 교회를 짓는다고 20주년, 30주년 짓는다고 해서 돈을 보내요. 그러면 건축을 하는데 거기에 헌신된 사역자가 붙지 못하니까, 사역을 못하니까 시골로 누가 내려가려고 합니까? 푸놈에서 공부하고 시골에 사역적으로 내려가려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근데다가 계속해서 교육 받고 지원받던 그런 사역자들이 시골로 내려가 사역한다. 일주일에 1시간 문을 열고 예배드리고 돌아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제가 본바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사명감이 떨어지면은 이제 교회가 방치가 되는 거예요. 지금 저걸 보고요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 전화하고 싶었어요. 이런 상황 아냐고. 근데 저희 보험자료주택은 어떤 거냐? 사역자가 없어도 장애인들이 아름답게 집을 관리하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캄보디아 사역자, 현지인 사역자와 그 목회하는 성도들과 함께 조인을 해가지고 그것을 예배당으로 쓰고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역과 대비되게 지금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교회 짓는 사역이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사역자가 헌신된 사역자가 있어야만이 그 교회가 관리가 되고 또 더 나아가서 부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요즘 캄보디아 사역자들이 푸놈펜을 떠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골 가서 헌신하려고 하는 사역자가 극히 드뭅니다. 그게 지금 캄보디아도 그런 분위기가 있다는 겁니다. 다음요. 이 친구는 이제 당뇨와 그리고 다리에 장애가 있어서 두 남매와 함께 살고 있는데 저희들이 집을 지어드리니까 그것이 가게가 됐습니다. 가게. 생업도 하고 그곳에서 교회도 하고 그리고 살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또 자립할 수 있도록 오리를 100마리를 저희들이 오리 새끼 있지 않습니까? 100마리를 저희들이 분양했더니 지금 그 오리를 키우면서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다음요. 이 목사님은 원래 목회를 하셨는데 두 다리가 너무 약해지셔가지고 목회를 포기했던 사례입니다. 근데 저희들이 장애인 집을 지어드리니까 목회를 너무 잘하세요. 그러니까 저한테 계속 전화가 와요. 목사님 성경책가 필요해요. 찬송가가 필요해요. 오토바이가 고장났어요. 성탄절 되는데 선물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어요. 계속 연락옵니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빚진 마음으로 도와드리긴 한데 저희도 또 능력이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시면은 우측에 보면 오토바이가 있는데요. 타신 분이 여자 목사님이세요. 저희들이 신방하는데 오토바이가 필요하다 해서 오토바이를 또 지원해 드렸더니 신방을 지금 잘하고 계십니다. 다음요. 이분도 절단 장애인인데 저희들이 집 지어드리고 가정교회로 잘 섬기고 있습니다. 다음요. 이분은 집 지으러 갔는데 저희들이 8시간 걸렸습니다. 트럭을 타고 8시간 가서 거기 도착해서 잠을 자고 새벽부터 집을 지으면은 밤늦게까지 집을 짓고 돌아오면은
집에 새벽 5시, 6시. 운전을 누가 하냐? 제가 합니다.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정말. 예. 그래서 의미도 있지만은 여러분들 기도해 주실 때 오승욱 선교사가 운전을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캄보디아는요, 집 짓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밤 운전이 가장 무섭습니다. 캄보디아 길도 무섭지만은 밤 되면은 완전히 아비규환입니다. 중앙선 침범은 기본이고 모두 다 상행도 키고 가고 불법 개조해가지고요, 한번 지나가면은 2, 3초 안 보여요, 앞이. 그런 사례가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요. 이분은요, 우리 박영환 장로님께서 헌신하셔서 지었던 17호 장애인 보험자리주택입니다. 이 형제는 원래 멀쩡한 청년이었는데 태국에 어선을 탔는데 물고기를 잡다가 그물에 말려버렸어요, 몸이. 그래서 뼈가 다 부러지고 심줄이 다 끊어져가지고 이 형제는 손가락만 까딱 까딱 할 수 있고 얼굴만 움직일 수 있어요. 근데 이 가정에 저희들이 집을 지어드리고 또 우리 목사님과 우리 선교팀들이 다 왔었어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면서 정말 은혜로운 시간을 보내고 이곳에 이제 또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요. 이분 전도사님이신데요, 돼지를 사드렸더니 두 부부가 돼지를 잘 키우면서 살고 있습니다. 다음요. 이분도 장애인이십니다. 다음요. 이분은 또 의족입니다. 다음요. 이분도 절단 장애인입니다. 다음요. 이분은 전신마비 장애인이어서 남자 구실을 거의 못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여자분이, 아내가 모든 일을 다 맡고 있어요. 그랬더니 저희들이 집을 지어드리고 그 동네 분들에게 전도 집회를 한번 하고, 그리고 또 이 가정에 저희들이 소를 또 이렇게 또 공급해가지고 소를 기르시면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다음요. 이분은 소아마비여서 한쪽 다리가 가늘죠. 이 자매분에게 저희들이 집을 지어드리고 아름답게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요. 절단장애인입니다. 다음요. 이도 소아마비입니다. 다음요. 절단장애인입니다. 다음요. 여기에 보시면은 저기에 모스크가 보이시고 이슬람 사원이 보이실 겁니다. 저희들이 장애인 집을 한 채, 두 채, 세 채 지면서 이런 것을 몰랐는데 어느 날 보니까 도로 옆에 이 이슬람 회당이요, 사원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집을 짓고 있었던 곳이 어디냐? 이슬람 문화권에 있는 그곳에 저희들이 집을 짓고 있었고 가정교회를 세우고 있었더라고요. 여러분, 캄보디아가 얼마 전에 라마단 기간에요, 말레이시아 총리가 와서 라마단 기간에 같이 라마단 행사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캄보디아를 전략적으로 지금 포기하고 있습니다. 이슬람화 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한복판에 저희들이 가정교회를 세우고 있더라고요. 그곳에 가면요, 아이들이 다 히잡을 쓰고 다닙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면은 무슬림 선생님들이 다 모자를 쓰고 거기서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저희들이 그곳에 현지인 사역자와 가정교회를 세우면서 계속해서 그 사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뒷골이 사늘했어요. 정말 우리가 이런 가장 최전방에서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38선에는 38선 철책을 지키는 GOP가 있고요, 38선 철책 앞에 적과 조우하는 GP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장애인 보험자리주택은 GP와 같아요. 그곳에서 바로 현지인들이 이슬람 세력들과 함께 지금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사명감을 상기시켰습니다. 다음요. 이분도 장애인인데 나무에 올라갔다가 떨어지셔가지고 허리를 다쳤는데 부인하고 딸, 자녀들이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근데 지금 성경교사로 잘 섬기고 있습니다. 다음요. 이분은요, 태어났는데 손가락 발가락이 없어요. 집에 갔더니 축이 벌삼에 이렇게 휘어져가지고 밑둥치가 다 썩었더라고요. 툭 치면 다 쓰러지겠더라고요. 쓰러지면 어떻게 됩니까? 온 가족이 다 압사당하는 거죠. 그런데 저희들은 항상 무엇을 물으면은 그 장애인들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합니다. 개인 기도를 시켰더니 개인 기도를 잘 못해요. 그럼 주기도문을 해봐라 했더니 주기도문을 잘 못해요. 그래서 제가 사역자 보고 이 사람이 개인 기도를 잘하고
주기도문을 잘하면은 우리가 건축해 줬다니까 다음 날 주기도문을 다 외웠어요. 보내왔대. 텔레그램으로 암송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걸 영상을 보내왔더라고요. 그래서 당장 가서 집을 지어드리고 그리고 그곳에 가정교회를 시작했는데 지금 가정교회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애들이. 예, 그렇게 됐습니다. 다음요. 목사님 아들인데 5살 때 주사를 잘못 맞아가지고 뇌성마비, 소아마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다가 지어드렸더니 가정교회 겸 교육관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다음요. 한쪽 팔이 없는데요. 이분은 너무 열심히 일을 합니다. 두 부부가 바구니를 만드는데 바구니 하나에 얼마냐? 우리나라 돈으로 250원. 10개를 만들면은 그 가정이 풀칠을 합니다. 200. 근데 그 가정에 저희들 지어드리고 장애인 보험자 혜택을 했더니 가정교회로 잘 쓰이고 있고요. 밑에 보면은 목사님하고 전도사님입니다. 두 부부 아닙니다. 목사님, 전도사님인데 저분이 모자를 벗으면요 거의 저희 삼촌처럼 보이는데 저하고 동갑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자 전사님은 저보다 나이가 4살이나 어립니다. 캄보디아는 얼굴로 보면은 제가 아주 동안 축에 속합니다. 사이가 너무 좋아요. 근데 저분들에게 오토바이를 사드렸더니 지금 신방을 잘하고 계시고요. 캄보디아 오토바이 사면은 그 까끌이라고 해서 등록증이 있습니다. 등록증. 이게 없으면은 오토바이를 팔고 살 수가 없어요. 지금 오토바이 등록증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열심히 하면은 제가 준다고 하니까 지금 열심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요. 예, 이분도 한쪽 절단 장애인이고요. 다음요. 이분은 맹인이십니다. 소경이십니다. 눈을 보지 못하는데 밑에 보시면은 어머니와 같이 사시는데 어머니가 연세가 104세입니다. 캄보디아에서 90세도 보기 힘들어요. 104세세요. 그래서 저희가 가서 아이스크림을 사서 드렸더니 그 어르신이 잘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했어요. 장수하려면 아무거나 잘 먹어야 되는구나. 집을 보시면 저기 기울어져 있어요. 툭 치면 넘어가야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빨리 가가지고 집 철거하고 그리고 집을 지어드렸더니 지금 가정교회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다음요. 이분은 두 팔이 없어요. 여러분 메콩강이 강폭이 넓은 거 아시죠? 섬이 있습니다. 섬이. 저희들이 이 집을 지으러 갈 때 바지선을 타고 거기에 자갈과 모래를 싣고 가서 트럭으로 다 옮겼습니다. 근데 저분이 왜 두 손이 없냐면은 공사를 하다가 감전이 돼서 두 팔이 잘린 거예요. 이분 부인은 생활력이 있는데 장사를 하는데요. 저희들이 장애인 집을 보험자한테 지어드렸더니 지금 장사가 너무 잘 된대요. 할렐루야. 예,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 연세 많은 목사님이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그곳에 지금 간식값이 부족하대요. 예, 간식값을 대줘야 될 상황이 됐습니다. 다음요. 이분도 맹인이신데요. 저희들이 장애인 보험자들을 지어드리고 가정교회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요. 예, 이분 집은 특별합니다. 저 밑에 보시면은 마을로 통하는 길이 나무다리예요. 나무다리. 그러니까 손수리 하나 간신히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생인지 아시겠죠? 덤프 트럭이 큰 길에다가 부어놓으면 저희들이 일일이 삽질해가지고 날랐어요. 날라가는데 웬만한 집 두세 채 짓는 것보다 더 힘들게 지었어요. 근데 다 짓고 나니까 너무나 보람되고 지금 예배를 잘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요. 예, 이제 37호인데요. 제가 한국에 오고 난 뒤에 기초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저희 성도들이 이제는 기술자가 되어서 제가 없어도 기초공사와 건축을 다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저 오른쪽에 계신 남자분이 목사님이신데요. 눈과 그리고 두 다리가 장애예요. 그 사모님은 정상인이신데 결혼을 했더니 두 아들이 다 장애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집이 계단인데 못 올라간다는 거예요. 저희 보고 계속해서 집을 지어주시면은 저 목회에 도움이 되고 집을 지어주시면 가정교회로 사용되어지겠다 해서 저희들이 많이 회의를 했습니다. 목사님 목회를 하고 있는 교회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원칙에서는 지어드리면 안 되지만은 보니까 가정교회로 또 사용하신다고 하니까 너무 딱해서 저희들이 기초공사를 하고 그리고 지금 집을 짓고 있는데 아마 다음 주면은 건축이 완료될 것 같습니다. 다음요. 여러분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어요.
저희 보시면 처마 밑에 다른 집 처마 밑에 예배드리고 거적대기 깔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바닥에 돌짝밭에 앉아서 예배드리고요.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편한 의자에서 앉아 예배드리죠. 캄보디아 시골에는요 돌밭에 돌 위에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다음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험자유택을 짓고 난 뒤에 어떻게 변했냐? 다음요. 이렇게 변했습니다. 할렐루야. 네. 지금 적게는 10몇 명, 많게는 30명 넘게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요. 곧 교회를 지어줘야 될 상황이 되었습니다. 다음요. 여러분, 저기 예배 끝나고 나온 모습 보십시오. 줄 잡아서 한 3, 40명, 40명이 될 것 같습니다. 40명이면 딱딱딱 붙어야 40명입니다. 그런데도 아이들이 행복하게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요. 네, 저희들이 이제 교회 건축도 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저 두 전도사님 부부가 교회에 대한 열정과 남다른 그런 사명감이 있어서 천막교회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희들이 그것을 보고 난 뒤에 신학교와 조인을 했어요. 신학교에서 일부를 대고 저희들이 일부를 대가지고 교회를 짓기로 했는데 저희는 교회 지으면요 저희 성도들과 함께 한 5박 6일 나가 있어요. 바깥에 나가 있으면서 저 밑에 보면은 모기장 친 곳이 제가 지금 자고 있는 모습입니다. 모기장 치고 바깥에 자면서 거기서 닭도 잡아먹고 돼지도 잡아먹고 네 그렇게 하면서 일을 하는데요. 어떻게 짓나 보십시오. 다음요. 이렇게 짓습니다. 할렐루야. 뼈대를 세우고 지붕을 입히고요. 거기다가 정화조들 만들고 또 급스탑을 만들고 사택을 만들고 사택이 얼마나 이쁘냐. 사택이 저희들이 전문이 뭡니까? 싱크대 만드는 전문이잖아요. 붙박이장어 다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사택이 그 주변에 있는 집에서 가장 좋은 집이 되는 거예요. 교회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목회할 맛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나죠. 여러분 보시기에는 저 정도면 하지만 캄보디아는 다릅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목회를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보십시오. 다음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슬리퍼가 몇 개입니까, 저게? 교회가 하나 그냥 세워지는 거예요. 세워지고 교회 성도들이 완전히 목사님과 목회를 하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왜요? 헌신된 사역자가 천막교회부터 시작해서 그들이 목숨을 다해서 하니까요. 교회가 부흥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음요. 저희들이 이제 고민이 생겼습니다. 장애인 보험자유택이 이제 곧 40%를 달려가는데 아마 내년 초면은 50%를 아마 달성할 것 같습니다. 근데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숫자가 많아지니까 제가 괴로워요. 목사님들이 계속 연락 와요. 성경책이 없고 찬송가가 없고 오토바이가 고장났고 누가 뱀에 물려가 병원 갔는데 치료비가 없고 그런 게 저희 계속 전화 와요. 근데 저희들이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한계가 있잖아요. 많이 못 도와줘가지고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소망이 있다면은 한 사역자가 담당 사역자가 장애인 가족들을 순회하면서 교회를 순회하면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다음요. 그리고 이제 50호가 되면은 저희들이 장애인들을 섬기고 싶어요. 장애인 가족과 사역자를 불러가지고 좀 아름다운 쉴만한 곳에 불러가지고 먹이고 재우고 치료하고 또 목회자들은 목회자 세미나를 하면서 그렇게 섬기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요. 저희가 사고 난 차량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차가 앞이 완전히 박살났어요. 저 때 몇 명이 타고 있었냐? 저하고 집사람하고 7명이 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한 명도 찰가상 없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줄 믿습니다. 저 차가요, 정비공장 갔더니 그러더라고요. 누구 안 죽었냐고. 딱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한 명도 다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느꼈어요.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여러분, 저희들을 위해서 안전 운행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요.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저희들 생활하고 있는데 동영상입니다. 예, 동영상입니다. 동영상. 네.
차가 빠졌어요. 제가 힘이 없어서. 웃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저희 사모입니다. 늘 저희들 건축 나가면은 이런 일이 허다합니다. 차가 한번 나가면 차를 고쳐야 돼요. 쇼버가 나가고 뭐가 나가고 다 고장 나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늘 저희들이 생사를 넘나들면서 지금 사역하고 있습니다. 다음은요, 보육원 사역을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육원 사역 보실까요? 저 아이들이 저희가 돌보고 있는 아이들의 사진입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에 있는 아이들보다 더 얼굴이 행복하고 밝습니다. 비록 부모님은 없고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은 아이들의 말씀과 기도로 늘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다음요. 기념사진인데요. 저희들은 단순한 크리스천을 양육하고자 하지 않습니다. 저희 아이들은 모두 다 주의 종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아이들한테 얘기해요. 아빠는 너희들이 모두 주의 종의 길을 가기를 원한다. 아이들이 다 마음에 부담감이 있어요. 대학생들은 지금 한국어과를 4명 다니고 있고 회계학과를 3명 다니고 있고 법학과를 1명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대부분 다 주의 종을 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요. 여기는 조금 멀어요. 30분 걸리거든요. 캄보디아에 오실 기회가 있으면 놀러 오십시오. 다음요. 제가 5월 21일 날 원장으로 취임했는데요. 그 전에 계셨던 황철진, 이미경 선교사님 너무나 귀하고 아름답게 사역을 하시면서 몸과 모든 것을 바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먹이고 그리고 성장시켰습니다. 근데 저에게 이것을 맡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요. 제가 물어봤어요. 왜 저를 부르셨나요? 그러니까 오승욱 선교사님이 부지런하니까 우리 아이들을 굶기지는 않겠다 해서 저를 선택했답니다. 저는 능력이 없어요. 저는 지금까지도 제 실력과 능력으로는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 아이들을 먹이고 또 성장시켜 주실 줄 믿고 지금 맡게 되었습니다. 다음요. 보육원 밖에서 안에서 본 건물인데요. 건물 자체가 다 제각기입니다. 계획으로 돼서 만든 것이 아니라 돈이 있을 때 필요할 때 한 채 짓다 보니까 모양과 형태가 제각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질서가 없어요. 근데도 이곳에 열악한 상황에서도 아이들이 잘 자라고 있습니다. 다음요. 우리 아이들 밥 먹는 장면인데요. 식판에 담긴 밥을 보십시오. 고봉입니다. 고봉. 저 아이들이 한 그릇만 먹냐? 보통 2그릇, 3그릇. 제가 저 한 그릇은 배부르거든요. 근데 애들이 유치원 애들도 3그릇씩 먹습니다. 왜냐하면 간식을 안 먹고요. 그리고 활동량이 많다 보니까 아이들이 먹고 쑥쑥쑥 자랍니다. 쑥쑥 자라. 올 때 이렇게 말랐던 애들이요. 한 6개월 지나면은 사람의 형태로 바뀌어요. 비썩 말라가지고 까무잡잡해가지고 사람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초라한 애들 오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토실토실하면서 빵긋빵긋 웃으면요. 얼마나 이쁜지 모릅니다. 다음요. 제가 만들어 봤는데요. 새벽부터 저녁까지 짧게 해가지고 한번 리얼하게 우리 보육원 어떻게 사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새벽입니다. 새벽 2시 20분에 기상합니다. 4시 20분에 그리고 개인 기도를 하고요. 한 명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개인 기도하고 마치는데
6시 되면은 대학생들은 학교로 출발해야 됩니다. 고등학생들은 6시 반에요. 나머지 아이들은 모아서 저희가 같이 운동을 합니다. 아이들은 청소를 하고요. 그리고 학교를 출발합니다. 6시면 대학생들이 오토바이 4대 8명이 나눠 타서 출발합니다. 아침밥을 먹고요. 고등학생들은 통근차를 타고 학교로 갑니다. 유치원생들하고 초등학생들은 요한복음 암송 지도를 합니다. 바쁘십시오. 항상 제가 몇 가만이 남은지 물어봅니다. 대학생들은 이제 성경 암송을 공부시키고요.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도 성경 암송을 가르칩니다. 6시면은 저녁 예배를 드립니다. 고등학생들은 밤에 제가 성경 공부를 합니다. 한국어, 영어, 캄보디아로 암송합니다. 함께. 그리고 대학생들은 사역자로 준비하기 때문에 성경 공부를 다시 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마치고 아이들이 이제 잠자리에 듭니다. 네. 암송하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3개국어로 암송을 시작하는데요. 유치원생들이 한국어, 영어, 그리고 캄보디아를 하는데 ABC도 모르고 기역 니은도 모르고 그리고 캄보디아 자음 모음도 모릅니다. 근데 암송을 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In the beginning, the world already existed. The world was with God. The world was God. 깔담 덤봉 융기야 번둘. 네, 됐습니다. 됐습니다. 멈춰주세요. 할렐루야. 저희들 지금 요한복음 1장 전체를 암송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대학생들은 51절까지 아마 암송을 거의 끝났을 겁니다. 여러분, 저희 아이들이 한국어, 영어를 배우고 싶어 해요. 근데 그 한국어, 영어를 그냥 배우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암송하면서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근데 유치원생들은 자기 나라 말도 못 읽습니다. 근데 암송을 합니다. 저희 아이들이 지금 학교를 다니지 않고 집에서 성경 암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암송을 하다 보니까 영어하고 한국어를 하다 보니까 영어를 잘하게 됐어요. 그래서 외국인하고 대화하는데 발음도 좋고, 그리고 또 영어를 대화하다 보면은 이제 영어가 이제 익숙해져 가지고 대화를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도 비록 연약하지만은 저희들이 암송을 통해 가지고 성경을 더 깊이 바라보고
또 아이들이 삶 가운데 한국어하고 영어를 지금 친숙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 각각의 반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암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저 보시면은 여학생이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저희들이 신대원 다닐 때에 설교학 시간에 설교 한 편을 냈습니다. 한 편을 가지고 평가를 받고 그리고 그 지도를 받았습니다. 근데 저 아이들은 지금요 5편 넘게 설교를 피드백까지 해가지고 설교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에는요 정말 비판적입니다. 왜? 설교 원고를 몇 번 이제 검수를 하고 설교를 할 때 자세며 태도며 내용이며 전부 다 피드백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걸 완전히 융당폭격을 비판을 받고 난 뒤에 다음에 설교하면요 설교가 많이 늘었어요. 지금 제가 지금 한국에 와 있는데도 예배 시간에 저 아이들이 지금 설교를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큰 아이들이 지금 설교를 준비하고 있고 그 아이들이 주의 종을 가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요. 저희들이 지금 물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애들이 배가 아프고 머리가 아프고 피부병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에게 물을 사줘도 물이 어디서 나온지도 몰라요. 그래서 물이 너무 연약한 가운데 있고요. 다음요. 쌀입니다. 여러분 쌀 몇 가마입니까? 저기 애기 밑에 있는 쌀 몇 가마입니까? 10가마거든요. 10가마. 저게 50kg 한 가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50kg 한 가마로 며칠 먹을까요? 여러분 3일에 2가마를 먹습니다. 그럼 한 달이면은 몇 가마 먹을까요? 20가마를 먹습니다. 제가 항상 물어본 게 있어요. 가면은 야, 쌀 몇 가마 남았어? 물어봐야 돼요. 왜냐하면은 언제 없어질지 몰라요. 그래서 항상 물어보고 쌀이 안 떨어지게 하고 있는데요. 아이들이 너무 잘 먹습니다. 그래서 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요. 저 아이가 지금 비가 왔는데 저희 보육원 마당에 지금 물웅덩이에 빠진 거예요. 비가 오면 물웅덩이 생겨가지고 더 이상 마당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기에다가 그냥 콘크리트를 좀 타설하고 지붕을 씌워주면 애들이 저기서 놀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다음요. 저 여자 아이들인데요. 대학생이고 고등학생 아이들입니다. 지금 샤워장이 칸막이가 없어요. 샤워장이 없고 툭 터진 데서 물을 받아가지고 타월을 걸치고 물을 붓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요. 저 아이들하고 지나가다 눈을 마주치면 눈을 어디에 둬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자도 그렇고 남자도 그런 상황에 있어요. 다음요. 저희 침대는요 저희들이 직접 만들었어요. 아이들이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강철을 잘라가지고 용접을 해서 만들었는데 녹이 슬고 끝이 날카로워가지고 아이들이 내려오면서 살이 베이고 막 그래요. 그리고 너무 이렇게 불편해가지고 아이들이 못 자니까 그냥 바닥에 자는 거예요. 바닥에. 저희들 소망이 있다면은 침상을 좀 만들어가지고 저희들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또 저희들의 소망입니다. 다음요. 차입니다. 저희 고등학교 아이들과 또 여러 명을 태우고 간 차인데요. 제가 태우러 가면은 아이들이 좋아해요. 근데 교문 가까이 가면 싫어해요. 차가 고물이어서. 야, 오늘, 우리 교문 통과해서 학교까지 들어가자니까 애들이, 싫다고. 왜요? 차가 고물이어서. 근데 차가요, 캄보디아 차가 비쌉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된 모닝 있지 않습니까? 모닝. 굴러가는 차 그냥. 굴러가는 차가 캄보디아 가면 보통 1,000만 원입니다. 예. 그래서 누가 저번에 저를 차를 준다고 했어요. 좋은 차를. 그게 중고차인데 가격이 한 1,500만 원 하는 차인 것 같아요. 저는 못 받는다. 왜냐하면은 그 차를 운송해서 통관을 거치면 얼마가 되냐? 통관비가 얼마 되냐? 1,500만 원 차가 배기량이 있다 보니까 통관한데 3,500만 원이 못 가져갑니다. 그 정도로 캄보디아는 차가 비쌉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차가 검사를 못 받았어요. 그래서 도로에 못 나갑니다. 그래서 아이를 태워줄 때 저기 좁은 길이면서 여러분 우리는 좁은 길로 가야 되잖아요.
좁은 길이면서 비포장도로를 가야 돼요. 왜? 경찰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타고 있습니다. 만약 검사를 맡으면 폐차해야 됩니다.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다음요. 한번 동영상 보실까요? 이렇게 찬송과 예배를 드립니다. 네, 됐습니다. 멈춰 주십시오. 네. 네, 다음요. 지금까지 저희 사역을 보고를 드렸는데요. 이번 저희들이 캄보디아 사역을 하는데 한지 만 7년이 되는 것 같습니다. 10월 11일이 7년이었습니다. 사역하면서 저희들이 선교 보고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 전까지는 후원이 들어오면 집을 짓고 아니면 저희들끼리 또 가구를 만들고 인테리어 하면서 그렇게 사역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에게는 이제 100명의 자녀들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어깨가 무거워요. 아이들 보고 있으면 행복한데 돌아서면은 마음이 무겁습니다. 왜? 저 아이들을 잘 키워야 되는데 저에겐 능력이 없어요. 저에겐 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기도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번에 나와서 기도의 동역자를 지금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 또 사역을 나누고 저희들이 같이 보았는데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한국에 와서 제가 놀란 게 뭐냐면은 어린아이들이 별로 없어요. 교회에. 저희 시골 교회만 갔는데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뒤에서 보니까 다 경상도 말로 허예요, 허예. 뭐가 허인지 아시죠? 머리가 다 하얀 없어요. 젊은 사람이 없어요. 어린 사람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캄보디아는 이제 추수 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조금만 아이들을 밀어주고 조금만 도와주면은 주의 종이 되고 사회에 진출해서 정말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영향력 있는 리더들이 지금 세워지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